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굉장히 이사야서 말씀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본 그리고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인데요.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짚고 넘어가야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 잘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굉장히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할 때의 그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그 시간이 1년, 2년 지나면서 차츰차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 생활 가운데 건지실 것이라는 기대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능력이 없으신 분이라는 이러한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이사야서 40장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알고 우리가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말하며에 해당하는 헬라어 성경 원문의 동사를 살펴보면요, 이 시제가 미완료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한번 살펴보면 이 말은 한번 말해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말이 계속되어져 오고 있다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자면 어찌하여 내가 계속해서 말하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 세월 동안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좌절하고 낙담하였으며 계속되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27절 한 절에서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함께 등장하는데 이 두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자신을 잊으셨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아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입에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시도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기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멈추지 않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누구보다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께서 피곤하며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30절 말씀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라고 고백합니다. 소년과 장정처럼 가장 활력이 있고 힘이 넘치는 인간들도 죽을 수밖에 없고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지닐 수밖에 없는 한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기에, 인간이기에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한계를 지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마지막 절인 3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단어가 선뜻 와닿지 않을 텐데요. 성경 원문을 찾아보면 이런 뜻입니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 혹은 위를 보면서 대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확한 뜻으로 말하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너무 과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상황이 바벨론의 포로로 수십 년간 지내온 사람에게 기껏 한다는 말이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러한 상황, 여러분들에게 인생 가운데서도 완전한 어둠이 덮고 있는 상황 가운데 솟아날 구멍은 보이지 않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절망만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서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 가운데 있는데 기껏 한다는 말이 기다리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다리실 수 있으실까요? 당연히 기다리기 힘들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까지 수십 년간 절망만 보이는 상황 가운데 뭘 또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반응이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무엇인가 인간적인 노력과 힘을 들여서 뭐라도 해보는 것이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집이 다 망해가고 몸이 병들고 사업은 실패하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는데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에 대해서 굉장히 무기력하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게으르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이 기다림에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즉 여호와를 기다리라라는 표현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의존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조건을 결정하시도록 허용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나 다른 누군가에게서 도움을 받을 곳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어떠한 노력이나 행위로도, 그리고 힘을 가진 다른 어떤 사람의 도움도 받을 곳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행동하시기 전까지는 무력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도울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행동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기다림에 해당하는 단어는 카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차 있는 기대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한 자기 나름의 열성적인 노력을 포기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어떠한 실패나 절망적인 순간이 올 때, 이미 그러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을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것들이 어둠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만 빛나는 시간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제거되어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임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앙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러한 순간이 올 때에 버티기 힘들고 지치고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 지칠 때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하실 것이고 그 자리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하실 것입니다.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포로로 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고 결국은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그 계획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딸인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쉬지 않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볍고 자유로울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불어오는 바람에 몸을 실을 때 가볍게 창공을 비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바람에 우리의 몸을 실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자유롭고 가볍게 어두움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되기를, 여호와를 잠잠히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놓지 않으시고 여전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닥친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버겁고 견디기 힘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처럼 하나님,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무기력해 보이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참기 힘들 때라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진짜 능력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바람이 우리를 향해 불어올 때에 우리가 가볍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바람에 우리를 맡겨드릴 수 있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기는 사랑장로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렇게 때로는 앞으로 닥칠 어둠의 터널에, 그리고 현재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되기를, 그리고 여호와를 기대함으로 어둠의 터널을 가볍게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